네,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바로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구속사적으로 보는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창세기 안에가 하나님의 복음 비밀이 장세전에 감춰 있다고 신약 성경은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그 열차가 장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을 이 설교를 쏙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구속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하도 유명하다니까 계속 내가 한번 봤는데 뭔 소리인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고 자기가 오늘을 해석하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만 계속. 그런데 그런 데는 엄청 많이 보고, 또 자기가 저기 밑에 뭐 별장식으로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또 자기 설교를 들으려고 뭐 4,000명 이상이 그 집으로 와서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속함을 입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그 신앙이, 사역자들은 그 신앙의 이 소개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말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단 이렇게 판별하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을 나는 비판한다. 이거는 참된 기독교 장로교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은 통합적 장로교에서 면제됐대요. 목사가 아니래 이제. 그런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 서점 어디 종로 5가에 있는 거기에서 뭐 담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혼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통합청에서 목사직을 면직 받았다는 소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 그것을 품어내는 거야. 예? 계속. 이제 나는 몰랐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예?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한 번도 구속에 서를 않고 이상하다 하고 어제 밤에 들어보니까는 그 비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목사님 나와서 그러더라고. 이 사람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통합직에서 뭐 여하튼 무슨 사건으로 면직되고 자기가 또 부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부인하고 자세히 말 안 하는데 짧은 시간이라 이혼하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 막 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잘 들어보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 흘렸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그것을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선물로 줬다는 말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잖아. 그런데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선물,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빠져버리고 자기가 해석하는 그 해석에 맞는 걸로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하다.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요. 그 사람 영향을 미쳐가지고 담임 목사님인데 그 성도 하나 나와서 자기 담임 목사님은 이 소개가 그 목사님이 또 들었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 자기 담임은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 속에 든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성도가. 아무리 오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다 외워도 하나의 목적은 내가 이 앞전쯤에 말했어요. 지금 구약시대에 이 2500년 가까운 그 역사를 창세기를 그 안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있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자 후손록이라 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가죽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는데 그가 누가 희생 제물이 됐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곧 나는 어린 양으로 그래요. 창세기 21장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먼 훗날에 이렇게 메시아 오셔서 죽을 것이다. 한 것을 미리서 창세의 신약성경 보면 창세에 감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신약성경은 그것을 다 해석하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살소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한데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도 안 되고 송아지 피도 안 되고 무비만 자기 자신이 이것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 흘리는 그 사건만이 그 믿는 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다고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들 말했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의 피, 곧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구속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주고 믿는 자만 아니 토를 다해서 하니까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겠다. 그게 뭐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죄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 지금까지도 몇십 년을 말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그냥 예수님을 내 진리에서 무조건 교회만 들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줬습니까? 수많은 곳곳에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어린 양을 잡기 전에 그 밤 어린 양을 데리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너희들이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구한테 가르치는가 모세한테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6장 6절 7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사. 큰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문수지에 바르고 그 재앙이 6월절 넘어가는 그 엄청난 그 문설주에 피가 안 발렸으면 도저히 넘어가지 않고 다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에.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 들어보니까 있기는 잘해요. 있기는 왔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소리는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하여 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구속자야 그 말이야.
너희를 큰 장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구속자야. 구속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로 구속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그 구속한 백성만 내가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에서도 구속사의 그 흐름, 그 열차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이 경험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이 피로 너희를 구속해서 뭐 한답니까? 나는 너의,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기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자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피로 사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는 거지. 무조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 좋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구속한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구속만 읽지 못하고 다 지옥 가라 그 말을 또 했거든요. 오늘 이 방으로 듣는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한 번도 지금도 구속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부흥회도 보면은. 부흥회 가서까지도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냐 그 말이죠. 뭘 믿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빼버려. 오늘 로마 이 출애굽께서도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의 구속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는 자만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천년만년 살 거기에서 찬송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렇게 구속을 말 안 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은 찬송을 안 하죠. 그게 내가 이제 발견한 거 그게 이분들은 글은 잘 쓰고 말은 잘하는데 찬송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178장 찬송을 내가 많이 불러요. 왜 많이 부르냐, 부흥회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그때 막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 삐져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173, 자, 몇 절을 보냐면은 178장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뭘 했다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의 피 흘렸어요. 얼마 정당한 피, 우리 죄값을 없애는 정당한 피값을 주고 물렸다는 거거든요.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그 사왔을 때 하나님이 된 것이고 구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도가 주고 우리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구속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이 유튜브 보면서 진짜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어서 14만 4천 그 나라 가서 그 피 흘려 있었던 그 사랑의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땅에서도 구속의 사랑의 노래를 안 부른 사람이 거기 가서 갑자기 부르겠어요? 거기서 부를 장소에 참석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피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그 피가 아니면 왜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주기 위해서 사고 값을 치르고 다시 구원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기업, 그 땅을 누가 갑니까? 그 자만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그 자리에서 처음 제지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에 피 흘렸다고. 이걸 믿고 있는 믿음하고 안 믿고 있는 믿음하고
얼마나 찬송이 죽었냐 살았냐. 들어보면 맨날 뭐 은혜로운 찬송이었고 그건 다 빼버리고 말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감리교고 장로교고 침례교 성교고 어느 교든 상관이 없이 이 구속의 은혜를 안 받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어. 종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끔 가려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구속의 은혜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구속의 은혜가 뭐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가지고서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께 창세의 말을 하시고 실제로 와서 이루었는데도 안 믿고. 그래서 오늘 178장 어젯밤 이제 이렇게 마지막 기록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하면서 3절에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 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먼저 그 피로 나를 샀어야 돼. 이것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안 산 거예요. 샀다고 내가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샀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얼마나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어디 참석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미 이 땅에서 정해지죠.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 하면서 그 수많은 것 봐도 구속이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깨달았으면 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나보다 강의를 하라는 것이 뭐라고 했을 때 나도 지금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구속사.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고 집에 와서 이제 말은 구속사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막 뒤집어 성경. 그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은 이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서 몇 번 읽은지 모르는데 얕은 읽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는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계속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목사님들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구속이 뭐예요? 복음하고 구속하고 뭐가 틀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른 걸로 어렵다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 어렵다함을 하나님께서 입혀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하나님 방법대로는 다 빼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빼버려요. 이 찬송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부흥에 가면 이 찬송을 불러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서 여기다가 빨간 걸 딱 형광펜으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주소서. 이 성경책이 있을 때 쫙 써놨어요. 나도 잊어버릴까 봐. 먼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서 너 내 것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나를 피값을 사서 이렇게 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무조건 구원받다 가면요. 이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건 농락. 감히 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샀다. 이 피가요. 이 구속에 의해서 새 언약 했다고 그래요. 새 언약 때 피 흘렸다고 예수님 그랬죠. 그 피 한 방울이 오정현 목사가 그 크게 지었던 성전보다 더 비쌉니다. 가격이. 뭔 말인지 알겠죠? 피 한 방울, 예수님께서 흘린 피 한 방울이 오정현 목사가 그 큰 건물을 지은 것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한 방울이.
그러면 비싼 더 비싼 감히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자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짓고 자기가 무슨 회장이라고 무엇이라고 막 장짜리 막 써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피보다 더 귀한 줄 알고 그걸 전해요. 이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가 오늘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사도신경도 뭐가 잘못된 것이 있고 장로교 목사가 또 그래. 다른 목사 사람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방송은 사랑하는 종들이 누가 건물 이렇게 크게 짓잖아요. 와, 그 사람 능력 있다고 그러거든요. 능력 있다는 사람은 피 저는 사람 능력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순복음교회가 크다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하고는 감히 그 옆에 대지를 못해요. 왜? 그 피로 나를 구속했다는데.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건물이 크게 보이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피 한 방울보다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이 목회자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그 피 한 방울 흘리려고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고 희생해서 가족의 이품까지 먼 훗날 나서 이렇게 죽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구속의 열차가 지키고 계속 간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잊어버릴 말이야. 구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정당한 피값을 주고 우리를 되찾아 물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서 보면 고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기업을 물을 자. 잃어버렸던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를 잃어버리니까 그 피 흘려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온다는 거거든요. 구속. 그러니까 루시 여인을 그 보아스가 살 때 예수님의 그 계보가 끊어지니까 그 가정 자기들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와서 그 예수님 오실 족보를 이어줘요. 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보아스랑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것을 이어준 사건이 룻기거든요. 그 룻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끝에 보면 다윗왕을 그 후손으로 낳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왕을 낳느니라. 그 할아버지가 이세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어제도 어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창세기부터 막 적어갖고 막 하고 가니까 엄청 사람들이요. 몰랐던 거 알려줘서 감사한다고 구속이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기는 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걸 준 거야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먼 훗날에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그 새 언약 너희하고 그 구속에 피 흘려서 너희를 사요. 그러니까 구속자야. 그분이 그냥 구속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뭘 부어줍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이건 뭐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리 피 흘려서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제사장만 율법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가 십자가 위에가 지성소의 지성소. 거기에서 자기 피로 양의 피가 아니고 소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뿌려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를 아버지 계신 그 나라를 담대히 그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간다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아주 성령께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입니다. 그 피가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증거하기 위한 누구를 세워놨어요? 사도 바울을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베드로도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이 사도 요한도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뭡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이가 그러고, 베드로는 뭐랍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미리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줬다. 선지자를 통해서 연구해서 말했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1장 18,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속됐다고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 성령 감동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 없애버려요. 구속이라는 소리는 다 안 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누가 입어야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또 그 피가 또 그 영혼이 소성할수록 또 뿌려주는 거예요. 또 먹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그 전번에 말씀드렸지, 고구마 하나를 딱 했는데 순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라면 딱 잘라서 정리하고 딱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자라나 하고 그때 그냥 밑에다가 이런 생수병에다 그냥 생수병 이렇게 딱 반 잘라고 넣었는데 저렇게 잘 자랄 줄 알았으면은 이쁘게 자랄 줄 알았으면 좀 멋있는 데다 있으면 되는데 이제 딱 꽉 차갖고 안 빠져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느 사람마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틀려요. 나는 살아있으면 이 순이 난다. 순이 나서 먼저 뿌리가 쫙 뻗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 하나님의 의를 증가하는 피를 증가하는 그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뭐가 내린다고요?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는 거. 뿌리가 내려서 이제 뿌리가 내리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 표가 나잖아요. 싹이 나니까. 그러면 찬송도 하고 찬송도 건성도 안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은혜를 얼마나 부귀에 받았는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 자기 집에 가서 막 그런데 그게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막 냄비를 두들고 냄비가 다 이그러지도록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막 두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와서 보고는 교회를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구원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를 알고 헬라라고 막 풀이하고 한다고 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자기 지혜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싹이 안 나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헬라고 떴고 히브리 어쩌으면 해와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이 구속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계속 전해도 또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그 구속사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도 이제 꼭 생수 맞으듯이 또 은혜도 받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 많이 배웠던 미국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다 빼불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신학교에 뭐 조직 신학 강사고 뭐 누구 어디고 하는데 보면은 구속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성경은 그것을 말하게 했어. 이 죄 많은 인간들, 이 아담 때문에 다 타락한 죄인인데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준다는 거거든요. 그 뜻을 성취했다는 것이 성경의 창세도 요한일까지
폭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몇 년 전에는 그 목사님이 구속에 대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자기 교회 가서 3년을 수요일마다 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죠. 고맙다고 그러고. 전번에 필리핀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 구속의 사랑을 알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아, 이 사랑을, 누가 이 사랑을 말 안 하니까,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이제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핍박을 들어도 아니야, 너 가짜야 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야. 진짜는 생명 걸고라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증거하죠. 변질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러 이 공주 시녀가 왔는데 그 모세가 났을 때 다 제처럼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가니까 안 죽여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하게 그럽니다. 이제 이 물에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리니까 그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다른 데를 다 던져서 죽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안 죽이고. 왜? 그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뛰어서 자기 누나한테 가서 보라고. 그런데 갈대 상자가 쫙 안 떠밀려가고 이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 사이에 끼인 거예요. 안 밀려가고. 그러니까 공주가 이 바닥, 이 강가로 목욕하러 가끔 나오는데 이 처녀가 공주인데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녀들한테 가서 갖고 오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여기가 처녀들이나 예 못난 사람들 가서 목욕하면 예를 난다는 그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처녀가 가끔 거기는 아무 사람 목욕 못하고 나라에서 딱 지정해 놓고 아무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공주가 거기 가서 목욕하고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하튼 세상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거기에다 다 맞추는 거 보면은 그러면 자기 이제 동생 누나가 이 건져갖고 가니까 여기 얘는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하겠지만은 이 자기 어머니를 데다가 젖을 먹이려고 혹시 젖주는 아줌마가 있는데 갔다가 좀 먹이자고 하니까 공주가 그래 그때까지 자기는 처녀니까 젖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여가지고 그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히브리니까 그 신앙을 다 전수를 하죠.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왕자 되는데 그 신앙이 자기는 히브리라는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공사장에서 다 바로왕에 맡겼는데 그 공사장에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그런 병사가 있으니까 가서 모세가 때려 죽여줘. 그것이 발각되어갖고 도망간 것이 어디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그러니까 애국에서 40년을 자랐으니까 40년 동안 배어있는 이 찌꺼기를 다 40년 동안 빼가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까지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40년 지난 다음 그때 하나님 모세야. 하나님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 우리도 보면 나 같은 경우도요. 밖에 사업한다고 해갖고 쫙딱 막혀갖고 뭐 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 그냥 리아카 하나에다가 굽고 쫙 산동동 이사 가는데 거기서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냐면은 안방 사람이 꼬마가 자꾸 학교를 안 가고 아프다고 깨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주인 아줌마가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있구만.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야 딸이 나은다고 이제. 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험 치기 싫으니까 안 나가는데 이 무당은 그렇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진짜로 그때는 사업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또 거기서 또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이만하고 이제 얘들은 이제 커가지고 지금 각자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죠. 이만. 그래서 대학까지 굽고 얘 둘이 됐고 집사람 됐고 굽고 이제 나가니까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피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사 갔는데 거기서 그 이사 갔을 때 그 해년마다 한 일주일씩은 우리 집사람이 완전 금식 하지 말아서 금식이야. 자동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그때 내가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교회 그 앞에 아프니까 다 했었는데 성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성화 앞에 가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만 주면. 아무도 죽을 것 같아서 살려만 좀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아픈 것 같이 또 그대로 탈탈 털고 일어나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대. 이번 주는 우리 남편 꼭 데리고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날짜가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진짜 참으로 한 고백을 하나님께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듣고 그날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딱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녁에 회사하다가 잠을 딱 들었는데 그냥 이 나루토니까 배가 한 척 있고 거기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둘이 서 있는데 나보다 타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가 타려고 하니까 너 말고 나 타라는 거예요. 타고 떠났거든. 떠나면서 깼어요. 깨고 그 시간부터 이제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흥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망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방울이가 돌아올 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바쳤다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엎었다 뒤집었다 그날을 또 망해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엎었다 뒤집었다 이제 얘들은 자라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끝나고 그들은 다 각자 자기 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 그렇게 119 그 전염병이 전 세계로 했을 때도 아무 혜택 안 받고 그 자기 다녔던 그 부류에서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사업체를 주서 막 그래서 둘이 양쪽 다 사업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큰애는 내가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제 오고 그러는데 그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 너에게 자식 준 것은 장수의 화살같이 전통의 화살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짐승이 오더라도 화살만 있으면은 사냥꾼들은 겁을 안 내요. 그같이 너 자식들을 그 화살같이 수치하고 그럼 당치일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얘들을 보면은 그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나만 고생 하나님께서 짓도록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나 그게 다 이 모세를 보면은 가는 가죠. 요셉을 보면은 가는 가죠. 야곱을 보면 가는 가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뭘 뺍니까? 세상에 잡으려고 하는 자기 수단 방법 야곱같이 사기꾼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이제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얘네가 피를 그렇게 중요하느냐. 피를 지금까지 못한 것은요.
자기 지혜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못해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데 그것을 자기 지혜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죠. 그건 이제 어느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만요. 가령 나는 기도가 맨날 그래요. 주여,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는 항상 은혜의 복음이라니까 구속을 이야기해서 앉아버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지혜로 공부할까 봐 하나님이 심히 두렵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석은 내 방법대로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두렵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성경.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능력과 그래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듣는 자들이 다 뭡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을 사람 말로 들려주지 않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보는 사랑하는 종들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믿음이 있기를, 역사에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 흘렸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란 것이 느껴진다는,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인하고 어디 가면 자꾸 그 물을,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자꾸 줘야 새싹이 자라듯이 예수님의 피, 샘물 같은 피가 자꾸 심령에 뿌려져야 그들의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임마누엘 필요다는 그 가사도 딱 바꿔버리고 찬송가에 그렸더라고. 얼마나 임마누엘 피가 중요한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건 뭐예요? 성령이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그 구속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불러요, 일부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주님의 깊으신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고 이 찬송을 목사님들 참석하면 계속 깨달으라고, 계속.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잘하고 막 자기가 능력인 것 같이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다시 찬송케 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드니까 또 샘물과 같이 물을 뿌리고 만들고 구원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적셔서,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뭐 시원하다고 그러죠. 시원하다고 그래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처럼 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성령의 역사일 때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피가,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를, 자, 오늘 구속사로 본 출애굽기는 요셉이 있을 때는 그 애굽의 기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 전락하지, 다 죽고 나니까. 요셉도 죽고 야곱도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요셉과 야곱을 모르는 그 왕이 났을 때,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사건 중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모세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속의 역사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까지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셨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어디에요? 예수님께서 아기에서 태어날 때 수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그때도. 모세 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수많은 애들이 죽어요. 거기서 한 사람 예수 그동안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오늘도 모세를 보존하고 이런 역사가 누구 역사야? 하나님 역사. 지금도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진실로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그 구속사 공부했던 3, 4년을 그 요양원에서 센터에서 했던 그 전도사 진실로 자기가 그 생명 살리고 싶어서 목사님 내가 제주도나 이렇게 딴 데 가서 어린 생명들 좀 예수 교회하고 싶다고. 그게 진실이었거든요. 그 진심을 받고 누구요? 하나님 역사에서 더 좋은 필리핀에 가서 보면은 계속 카톡에 계속 자기 사진들을 올리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구속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튜브에 보는 그 목사님들 보면은 이 말을 하지를 않아. 예, 하나님이 안 가요. 공부는 많이 했어. 공부는 많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뭐 자기 집에 4,000명이나 자기 은퇴에서도 4,000명이 와서 자기 저거 듣고 갔다고 그러고. 다 팔아불고 와서 구소리 한다 물었어. 여기까지. 이것을 이제까지 말했다. 내가 말한 말. 자, 이거 믿는 자들, 예수 그다가 나의 주여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구할 것은 예수 그들에 대한 충성뿐이라. 충성은 뭐예요?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대책 하지 않고 그 주님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현대 살아가는 지금 보면은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팔아서 부자 돼가지고 땅 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사기꾼들. 아유, 복음을 세일해요. 이단자들 세일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믿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보내서 왔다고 그러나 자기 말 들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만이나 그런 사람들, 사기꾼들, JMS인가? 그런,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죠. 종교 사기꾼은, 종교 장사꾼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은 모세를 태어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뭐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이 목회자들, 오늘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불의인 줄 알면은, 내가 정강훈 데모, 거기서 정강훈에서 그 한 자리 준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 한 자리 높은 자리 있는데 한 자리 준다고 소개시킨다고 이렇게 내가 뭐라 했지. 불의인 줄 알면 절대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이 산파들 자세.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했다. 목회자들은 이 영적인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떠한 이 불의한 줄 알면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나는 그래서 우리 시찰 그냥 다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시찰에 해도 안 가버려요. 그 교회에서 하면 안 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은혜를 예면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은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속함을 입어.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에 모세가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속함을 입어. 가죽을 입히듯이 입힌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진리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리고 예면하고 무시하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 작사꾼들 하나님은 반드시 칼을 가릴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것은 본인 마음이거든요. 본인 마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보여서 십자가에서 새로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그래.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됐다고. 정당한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서 너희를 찾아갖고 왔다. 그 말이요. 구속했다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루시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그 루시안 여인의 나오미의 그 모든 땅을 다시 찾아낸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 그 천국을 이 피로 다 찾아서 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또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아무리 많은 곳에요 63빌딩이고 뭐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피 한 방울 가치도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뭘 했는데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피가 아니고 그 피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라고 짓고 명예를 갖고 부경을 누리고 땅을 수백 평 수십 평 따놓고 사명자 아닌 자기 아들을 신학공부 가르쳐가지고 후기자를 세우고 아무리 별것 다 해봤자 피 한 방울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것이 피 한 방울보다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십 개 썼다가는 공부를 많이 했어도 피 한 방울만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걸로 생명을 가져라. 그 가치 있는 걸 그걸 줘야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사명자여 깨어 일어나라. 옛날에 유튜브 뜰 때 이걸 크게 붙여놓고 사명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크게 써놓고 유튜브 뜰었어요. 지금 옛날 것 어쩌다 한 번씩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어린 양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그 피로 너희가 생명을 얻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볼 때는 먼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하루 사이. 우리가 볼 때 1000년, 2000년, 3000년. 하나님 볼 때는 이 피로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된다. 이걸 다 짓밟아 버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몰라도 여하튼 그러면 오라고 그래요. 성령이 돼서. 성령이 말했으니까 성령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핍박에 올 때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딱 정답을 누가?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사적으로 본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새 언약으로 보내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 모양을, 그 은혜를 다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방송 듣는 강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 울림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